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느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데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저희 좀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얻어냅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련한 여종이 안 주인이 되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데 안 주인이 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한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바위 위를 지나가는 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네 번째로는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못하시는 것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의 삶은 어려운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또 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포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예수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안 믿자니 사시는 것 같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되지 않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즉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해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구해주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만 알고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대요. 아 감사하죠. 하나님이 미안하대.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조금 내가 힘이 부족해갖고 내가 열심히 힘을 키워서 내가 너희를 좀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데 주님은 무조건 어떤 문제든지 구원하신대요. 아멘.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1년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들의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청기를 껴야 돼서 의료보험이 이제 200만 원인데 의료보험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60만 원 내가 보태가서 200만 원짜리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내가 60만 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60만 원 마련하면 내가 보청기를 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런데 듣고 계시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보청기를 끼셔야 돼서 아직 못 껴서 못 들으신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듣고 계시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하나님 못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는 사람도 구원이 안 나타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누가 그럽니다. 아유 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라 그러는데 당신 보니까 시작해가지고 끝 보는 게 없더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왜 시작해서 끝을 안 보냐고 얘기하는 당신도 시작해서 끝을 안 보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뭘 시작을 해서 끝을 못 맺는다고 욕할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성공하는 사람, 어떤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너나 나나 똑같은 와중에 끝을 보더라고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나 나나 똑같은 게 인간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라.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기도를 왜 끝까지 해야 되냐? 듣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듣고 계신 하나님 너한테 지금 도움을 안 주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듣고 계시니까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뭘 사달라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해주고 싶어요. 대충 해주고 싶어요?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요? 좋은 걸. 근데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주고 싶고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거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근데 듣고 만약에 들으신 하나님이 좀 깎으려고 조금 주려고 할까요? 최고로 좋은 걸로 할까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권사님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학교 다닐 때 돈을 달라고 그러면 꼭 몇천 원을 깎아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낼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깎아요? 네.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신데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야, 나 힘 있다. 나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근데 하나님 왜 듣고 계시는데 힘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2절에 이유가 있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의 죄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 다 준비가 돼 있고 응답을 해주실 힘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응답 받으려면 뭘 해결을 해야 돼요?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지가 죄짓고 우리에게 죄질 마음을 주고 죄짓게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는 예수밖에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기도 듣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어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고 계시니까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해결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뭐만 해결되면 돼요? 뭐만 해결되면 돼요? 뭐만 해결되면 돼요? 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죄 짓고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지은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요즘에 광고를 보니까 라디오 광고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뭐해? 아들 뭐해? 지금까지 컴퓨터 하니? 아들 뭐해? 아들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지?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광고던데,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이 뭘 하나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고 이상한 거 볼까봐 문을 열어보고 감시하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다 아세요. 내일에 우리가 넘어질 것도, 모레에 우리가 실수할 것도, 과거의 숱한 죄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죄를 지은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치부하고, 나도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죄를 갖다가 계속 끈질기게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 않는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그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늘 바라고 원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계는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셨대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 지구만 생각하는데, 제가 또 어제 하늘을 쳐다봤어요. 와, 하늘에 별 많대요. 좀 불빛 없는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 많대요. 근데 그 별은, 우리 지구만한 그런 별들이,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그 책에는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1000조가 있대요. 별이 몇 개가 있대요? 1000개도 많은데 1000조가 있대. 1000조가. 야, 그러면 물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크지만, 지구 같은 것이 1000개, 1000조가 있게 만드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문제가 커 보여요, 작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장난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크다 작다. 근데 예수님이 도와만 주시면 끝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계시고 도와줄 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광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100% 응답이고 100%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본체의 형상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작고 그 다음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셨대요? 능력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절대 권세예요. 근데 뭐를 갖다가 만물을 뭘로 붙잡고 계신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만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배 고물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전복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탔던 배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 타는 배니까 조그만 배예요? 큰 배예요? 사공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가보시면요 그 배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거든요. 자,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도저히 딱 죽게 생겼으니까 어부 출신인 그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깨우겠어요. 깨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그 파도가 장난이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깨울 정도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자. 자, 파도하고 풍랑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잔잔해졌어요? 더 요동쳤어요?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잔잔해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뭐를 떴다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죄만 해결되면 응답하더라. 될지어다. 내 기도 내가 들었으니 그렇게 허락한다. 죄 해결만 하면, 즉 죄 해결이 뭐예요? 회개만 하면. 뭐 하면? 그러니 마귀는 절대로 우리 회개하는 자리에 못 오게 하고요. 회개 못하게 하고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야, 너 그렇게 더럽게 치사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다고 되겠니? 회개하려면 자꾸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해요. 그러나 따라서세요. 무조건 회개다. 무조건 회개다. 무조건 따라서세요. 무조건 회개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은 밥 같고 오늘 먹은 밥이 내일 먹은 밥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는 내 삶의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슬쩍슬쩍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제 자신을 좀 자책을 하고 이러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할까를 찾았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를 위한 열심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시들었던 그러니까 내가 시들었다 보니까 내 꿈도 희망도 뭐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 특별히 아무 일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이 다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하셨더라. 아멘.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누구밖에 못 하신대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에게 나와야 돼?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높은 곳에 계신데 얼마나 높은 곳이냐? 천국이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놀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휴가 가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아버지 집에 지금 놀러 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가셨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텐데 내가 가는 것은 너희의 뭐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천국에서 여러분 살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신영석 권사님 천국에 집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막 그냥 학고방 같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일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고 차가 자라오면서 봤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주변에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야, 참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참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야. 주의 종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일평생 봤어요. 그러니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로.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천국의 집이 그럴듯하게 지어진 집이 있고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아직 공사 중인 집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 벽돌만 이렇게 쌓아놓고 아직 안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라는 게 뭐예요?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개자라고 되나요? 중개자. 중개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의 양이 엄청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파업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긴 하셔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중보가 작은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죄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매일 짓는 무슨 죄? 네, 자범죄. 즉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옛날에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도 어떤 분은 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 죄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범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죠? 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원죄를 아시네요. 이원준이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고 아담이 원래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를 인간들은 다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영원히 없어져. 영원히 없어져. 그러면 내가 지은 죄도 죄 사함 받아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다고 막 주먹으로 막 주먹 다짐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 그럼 죄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면 자범죄가 용서받고 원죄도 용서받았는데 새로 지은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구원파는 왜 구원파가 이단이냐? 한번 원죄 자범죄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많이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지을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자기들의 그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망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원죄 자범죄가 없어지만 새로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진짜로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인데 듣고 마냐, 아니면 듣고 해결하실 힘이 있냐? 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힘도 있고 듣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이다? 1번 내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우리 그 잘 아는 얘기 제가 한번 썰렁한 유머 하나 해볼게요.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이제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며느리의 전도로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가 뭔지도 모르지만 며느리한테 야 며느라 오늘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실 텐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례 받기 1시간 전에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죠.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가 내 죄라고 그랬어. 다 아시는 썰렁한 용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힘도 계세요. 근데 누구 죄 때문에? 내 며느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뭐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순간 이제 원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러고 싶다가 딱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데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해서 또 새로운 죄를 지니까 뭐로 죽는 거예요? 회개로 죽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회개잖아요. 왜? 죽는 거니까. 근데 회개로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은 끝났는데요. 핸드폰에 가면 우리 교회에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은 안 들으시는데 밖에서는 한 140명 정도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되니까 오늘 설교는 꼭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었는데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우리 2분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저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깨달은 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